고린도 교회 하면 겉으로 보기에는 외적으로는 아주 풍성한 은사와 또 열정이 있는 그런 교회였었습니다. 그렇지만 고린도서를 잘 읽어보면 그 내적으로는 참 많은 분쟁과 또 세속적인 많은 일들이 그 안에 있는 것을, 그래서 교회가 분열의 위기에 처했던 그런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오늘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이 고린도서를 편지로 써서 보내면서 오늘 우리의 믿음의 중심이 뭐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의 중심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고,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럼 우리는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린이라고 하는 것은 뭐 직접적으로는 바울과 아볼로 또 그 고린도 교회에 와서 사역했던 사도들 또 그런 사람들이겠죠. 또 그들에 이어가지고 복음을 전했던 그 사명자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우리인이라는 말을 좀 더 확대시켜 보면 오늘 우리들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우리 또한 여기에 함께 포함되는 말이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이 고린도 교회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 교회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그 속에서 오늘 내가 주 안에서 어떠한 위치에 또 어떠한 역할을 감당해야 되냐라는 것을 분명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종교적인 열심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뛰어넘어서 오늘 하나님의 그 동역자, 하나님의 그 부르심 속에 그 동역자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구속의 역사 가운데 동참하는 특권이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도 그것이 무엇이에요? 동시에 책임이라는 거예요. 이슬리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자의 삶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어떻게 보면 율법과 복음 사이의 모순이 아니라 그 조화를 이루어내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신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은 구약의 것이니까 이제 우리는 복음 시대, 복음으로만 예수의 말씀, 은혜로만 사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둘의 조화를 이루는 삶이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참 신자는, 참 성도는 율법을 문자 그대로 지키는 데 머물지 않고 복음의 능력을 힘입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 뜻이지요. 그 본질을 살아내는 것이 오늘 참된 신자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이 말한 그 동역자라는 의미가 바로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지요. 바울은 오늘 분쟁에 휩쓸려 있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다 라고 말해요. 여기서 직접적으로 말한 것은 바울과 아볼로나 여기 이야기하죠. 여기서 말하는 동역자라고 하는 그 원어를 살펴보면 그 원어의 의미는 그렇습니다. 함께 일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함께 일하는 자. 바울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또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일을 하는 것처럼 그들도 어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또 그것을 순종해서 일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역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특별한 자격이 있어서 바울이 이 많은 논쟁에 휩쓸렸던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이 보증서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제자들을 오늘 보낼 때 이 사람이 누구다라고 하는 그 이 서신들을 써줘야 되는데 바울은 그런 것이 없었잖아요. 그러니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시험과 도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어떤 것이에요? 어떤 자격이나 어떤 조건을 갖추었던 그것을 가지고 사역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순종 가운데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일을 감당하고 있었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죠. 지키려고 노력은 하지만 사실은 그것을 다 지킬 수 있는 능력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명령을 주실 때는 어떻습니까? 그것을 지킬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주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우리가 내 힘과 내 열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그 은혜로 그 일을 감당하는 자리에 선 그 사람이 동역자이고 또 그 동역자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를 보면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불렀을 때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거절해요. 왜? 자기의 연약함을, 무능함을 하나님께 내가 말 주변이 없어서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동역자라고 하는 것은 함께 일하는 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을 주셔서 그냥 너 혼자 가서 해가 아니라 그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데 그 모세도 어떻습니까? 그것에 순종했을 때 비로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바울 역시도 마찬가지죠.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가 사도가 되었을 때 어떻습니까? 주님께서는 그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복음의 일꾼으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신,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서 오늘 우리의 직분과 우리 주신 은사를 쫓아서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는 그렇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시고 함께 하여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바울은 또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밭은 어떻습니까? 그곳에 씨앗이 심겨지면 열매가 맺혀지는, 또 집은 어떤 곳이에요? 그 든든한 기초 위에 세워져 가야 되는 것이 집입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를 보면 어떻습니까? 외형적으로 볼 때는 잘 갖추어진 것처럼 열매가 있는 것처럼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해 보였지만 결국 내부에서는 어떻습니까? 시기와 분쟁과 갈등이 그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다시 한번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무엇 위에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믿음의 기초 위에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요한에슬 목사님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집을 세워가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의 기초 위에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역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에슬 목사님은 마태복음 5장 18절에 있는 말씀,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인용해서 무엇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그 말씀 도덕법은 시대와 장소를 막론하고 영원히 지켜져야 될 하나님의 명령인데, 그러니 하나님의 그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의 집이 세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바빌론에서 돌아온 백성들에게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 예루살렘 성벽과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 단순히 집을 짓는, 건축하는 일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안전과 그들의 거처를 위해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회복하는 일이 무엇인 겁니까? 그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다시 회복하는 일이에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그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 그들의 삶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어진 이후에 그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곳에서 다시 예배가 회복이 되었어요. 다시 모세의 율법이 읽혀지고 그 율법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될 수 있었던 것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을 다시 회복했던, 재건했던 그 일 속에서. 그러니 오늘 우리의 집은 어디에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기초 위에 오늘 우리의 믿음의 집을 세우고 오늘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그리고 사람과 그 섬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집을 든든히 세워가는 그런 공동체가 우리 서창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에 보면 이 하나님의 집, 이것을 공동체로도 이해할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말씀에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너희는 이라는 그 말씀에 또 주목해서 보아야 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공동체를 넘어서서 오늘 성도 개개인의 삶도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주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무엇을 기다리라 말씀하셨습니까?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어떻습니까? 이제는 예루살렘의 그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그렇게 성전에만 임재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우리 각 사람의 삶 가운데 임재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 그분이 성령님이셔요.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하신 예수께서 마찬가지로 개개인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오늘 임재하신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오늘 이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하는 바로 이 너희는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의 삶이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단지 그냥 종교적인 행위만, 교회 안에서만 그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과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그렇게 동역하며 우리의 모든 삶을 함께 해나가는 자리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내 삶 가운데 세워가는 바로 그 일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에 있는 말씀 그 중심을 보면 어떻습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낫지 않으면 결국에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셨던 주님의 말씀. 어쩌면 그들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웨슬리 목사님이 이걸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외형적인 또 부분적인 그런 의만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질 수 있는 것은 무엇인 거예요? 외적인 부분적인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 내면에 우리의 속사람이 순수한 믿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안에서부터 그리고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겉으로 드러나지는 그 둘이 온전해지는 것을 바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적 이해나 관념이 아니라 무엇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의 순종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가지고 오늘 이웃들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살아내는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는 어떤 삶의 자리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갈 때 드러나는 그 열매가 무엇이라는 거예요?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겸손히 드러내는 자리에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동역자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 속에 단순히 그냥 교회 안에서만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내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사순절에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그렇게 한번 좀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동역자로서 그 부르심에 진실하게 응답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여러분 응답하고 계십니까? 또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밭을 가꾸고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것처럼 그렇게 내 삶을 그렇게 세워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내 스스로가 내 스스로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그 일을 행할 때 거기에 무엇이 드러나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가 드러나져야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그 율법을 지키고도 결국 무엇을 드러냈어요? 자기 의를 드러내고 남을 구제하면서도 무엇을 했습니까? 자기 이름을 드러냈습니다. 그렇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 어떻죠? 이웃을 구제할 때 어떻게 해요? 그것을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어요. 그것이 무엇으로?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지만 교회가 어려운 이웃들을 살피고 돌볼 때 또 그들이 함께 이렇게 참여했던 자리,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를, 하나님의 그 사랑을 드러냈던 자리.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동역자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그렇게 주님 그 말씀을 살아간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 열매는 무엇이 드러나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오늘 우리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이 땅에 드러나지고 보여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예수 믿으세요 전도지 한 장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하여서 예수가 보여야 되고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되어질 때 오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시고 그 동역자로 부름받은 우리가 온전히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가 바로 그 자리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함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전하며 주님이 주신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게 하소서.